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로 가신 때였다.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에게 이를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러면 곧바로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과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그 나귀와 함께 메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세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계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서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펼쳐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쭉 펼쳐 놓았다. 앞서가는 무리들도 뒤따르는 무리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썩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자 무리들이 말했다. 이분은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갈릴레아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부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고 성전에서 소리치는 아이들도 보았다. 그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는 있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읽어본 적도 없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벌려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말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쪽으로 가 보셨다. 그러나 오직 이파리 말고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신다. 너한테서 더는 영영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는 놀라워하며 여쭈었다.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리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그대들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믿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두고 신랑이 하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요?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자니 무리가 두렵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고 하고 말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두 아들 비유.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소?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둘 있었소? 그 사람이 첫째에게 다가가서 말했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도록 해라.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소.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소.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대답했소. 그런데 가지 않았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소?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세금업자들과 몸파는 여자들이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 요한이 당신들한테 와서 의의 길을 알려주었지만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세금업자들과 몸파는 여자들은 그를 믿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요. 그걸 보고서도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고 믿지 않았어. 포도밭 농부 비유. 다른 비유를 들으시오. 어떤 집주인이 있었어.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어.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오자 그 사람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내서 열매 가운데 자기 몫을 받아오게 했어.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매질하고 한 명은 죽이고 또 한 명한테는 돌을 던졌어. 그 사람은 먼저 본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소.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소. 나중에는 농부들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는 자기네끼리 말했소. 이 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소.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가서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소?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못된 농부들을 사정없이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은 다른 농부들에게 내줄 것이요. 열매 거둘 때 포도밭 주인에게 그 몫을 건네줄 사람들에게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오.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 앞에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비유들을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결혼잔치 비유.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었소.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불러오게 했소. 그런데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며 말했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진 송아지들을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잔치에 오게나.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귀등으로 듣고 가버렸어.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어.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었어.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저 살인자들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도시는 불태워버렸어.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다오.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저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요. 마침내 기대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잔치가 자리가 가득 찼어. 기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임금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오. 이 친구야,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 그때 임금이 잔치의 시중꾼들에게 말했어. 그의 발과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거기서 그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요. 가이사랴에게 바친 주민세를 두고 신랑이 하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드리게 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하나님의 참된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생각에는 가이사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요? 주민세로 내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이 듣고서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떠나갔다. 부활을 두고 신랑이 하다. 바로 그날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삶을 마감했고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째까지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속아 헤매고 있는 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오. 무리들이 듣고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다.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전문가 하나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tum가는 계명이요. 복음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어.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있으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날부터 누구도 예수님께 더는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